앉은 자세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면서 제가 설명하는 게 그 설교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자손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자, 여기서 저를 잠깐 보세요.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제 갈렙,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사람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이 돼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읽은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이렇게 건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이렇게 건너다 보고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건데 또 사람이 흔히 의심이 생기고 사람이 또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복잡하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떤 여론이 형성됐냐면 그냥 막 가나안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자.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을 해가지고 오면 그 정탐 결과를 보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자.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맨 처음에는 뭐 그냥 가면 되지 그런 걸 하느냐. 그러다가 하도 여론이 강해서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가서 정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니까 각 지파마다 하나씩 뽑았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12정탐꾼이 가가지고 가나안을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을 하는 지역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누구? 아낙 자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탐 결과를 보고를 하는 거죠. 정탐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야, 그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비옥한 땅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 가나안에 사는 아낙 자손들이 덩치가 거인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의 밥이 될 것 같아. 올라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한 거예요. 몇 명이? 총 몇 명이 갔다고 그랬죠?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그대로 볼까요? 7절을 보세요. 보고 있지요?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누구죠? 갈렙이요, 갈렙. 갈렙은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봐요. 갈렙은 확신하는 바를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는데 반해서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를 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확신에 찬 보고를 했단 말이지. 땅은 비옥하고 좋고 농사도 잘 되고 아낙 사람들이 덩치는 큰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에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열정탐꾼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아낙 자손이 덩치가 커서 우리는 올라가면 그들의 밥이고 그냥 다 올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백성들, 형제들을 낙심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목장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목장에서 성도들이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말하고 자꾸 안 되는 말하고 그러면 된다는 말이요, 안 된다는 말이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하면 복이 안 돼요. 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자 하고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가면 그냥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 그러고 불평을 하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지체들을 낙심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시켜야 된다고? 형제나 지체들을 낙심시키는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남한테 상처가 되는지 남을 낙심시키는 것인지 남을 낙담시키는지 이거를 좀 고려를 하고 남을 낙심시키는 말을 하지 말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우리 등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열정탐꾼은 백성들을 그리고 형제들을 낙심을 시켰지만 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낙심시키지 않고 확신한 바를 모세에게 보고를 드렸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지요? 기분이 좋았어요. 모세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는 확신에 찬 보고, 희망을 주는 보고, 소망을 주는 보고, 이런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이쁘고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는 갈렙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아세요? 무슨 약속?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 발로 밟은 땅 다 네게 줄게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어떻든 적게는 가정에서, 조금 크게는 목장에서, 그리고 크게는 등대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더 크게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등대교회가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목장이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누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뭘 이제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내한테 요구하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영락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경우가 어떤 때인가요? 나만 자꾸 많이 쳐다보면 어떡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0절까지 읽었으니까 11절을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12절 읽으세요. 자, 11절 내가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답이 다 나왔는데, 이걸 봐요. 답이 다 나왔어. 자, 누가 와서 내한테 뭘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사항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했으니까 말한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말한 거고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들어줘야 되죠?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 상대방이 한 말을 잘 듣고 약속한 거를 기억을 딱 해놨다가 안 잊어버리고 10년 뒤에 와가지고 그때 말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주세요.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지가 말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기도 응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딱 하나님 앞에 가서 펴놓고, 약속의 말씀을 딱 펴놓고, 하나님, 요게 여호수아 14장 2절에 요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세요. 그럼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응답해야 돼, 안 해? 하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거든.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분이거든. 그럼 말씀하신 거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뒤따 친한 사람은, 하나님, 여기 여호수아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 주셔, 안 주셔?
아시겠어요? 거절 못해요. 참 내가 진짜로 힘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애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내가 맨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설교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면서 문맥을 따라서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치? 근데 꼭 내가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이제 그 의무적인 이런 설교를 딱 하고 나면 딱 결정적인 순간에 내 와가지고 아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 설교한 대로 섬기라 그랬으니까 밥 사줘야지. 그럼 내가 밥을 사줘야지. 어떻게 내가 설교하라고 섬기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렇죠?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는 거야. 약속한 대로. 할렐루야. 그런 얘기. 오늘 갈렙이 그랬지 않습니까? 갈렙이 지금 처음부터 6절부터 계속 내려가면서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계속 그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거기 보면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대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그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줬어요. 줬다고. 자, 13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잘 깨닫기를 원해서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약속을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약속대로 이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약속받았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줘요. 12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을 안 주실라나?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첩하고 부부관계를 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넘게 지나서 99세 되던 해에 사라가 임신을 했고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25년이 지나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잊지 말고 그 약속을 이룬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40살에 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다 왔어요. 40살에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을 낙심시켰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황을 했어요. 40살에 정탐꾼으로 갔다 왔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으면 몇 살이요? 80살이에요. 그런데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한 5년이 지나고,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85세. 45년이 지난 그 시간에도 갈렙이 왜 믿음의 복을 받습니까? 왜 갈렙이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45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안 잊어버렸다고요. 아멘. 사람은 지가 약속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뭔 약속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을 네가 밟은 땅을 다 네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을 잊어버리지 않고 45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그 땅을 약속대로 달라. 아멘. 줘야 돼, 안 줘야 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몇 살이라고요?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예요. 그런데 아주 여기 본문에 보면 정말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 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자, 10절 그 중간쯤 봐요. 중간쯤에 보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잘 봐요. 뭐 하게 했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이걸 잘 보면 말이죠. 이걸 잘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사명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잖아요. 85세가 돼도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기만 했어요. 살아남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넘치며 사명을 감당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거 잘 봐요. 거기 보면 나오나 봐요. 11절 보세요. 자, 11절.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 또 여전히 건강하며, 알통 한번 보세요. 시금치를 안 먹었습니다. 알통 보세요 하면서 힘자랑을 하죠.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 또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분명히 하고 사명을 따라 죽기로 각오하고 사는 사람은 살아남게 하시고 여전히 건강하게 하시고 힘을 넘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갈렙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갈렙이 복을 받았어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넋을 잃고 표정도 없이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그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의 유산이 될 것이다.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네가 네 발로 밟은 땅이, 자, 네 발로 밟은 땅이 내 영원한 유산이 된다. 내 자손들의 유산이 된다. 이 말은 갈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발로 밟은 땅이 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주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이래가지고 땅을 요만큼만 밟았어. 요거만 딱 밟았어. 그럼 여기 0.5평만 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갈렙,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그냥 갈렙이 아무것도 안 해도 얻어지는 땅이 아니고 이미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이요, 견고한 땅이요, 난공불락의 땅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싸워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갈렙이 싸우겠대요, 그냥 공짜로 달래요?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싸우겠다고.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안악 사람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우기 힘들고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래도 85세나 된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힘들겠지만, 만만치 않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올라가서 싸워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주십시오. 그 말이 공짜가 아니라 말이야. 공짜의 말이야. 하겠다 그 말이야. 하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주님도 공짜로 준다고? 노력해야 준다고? 노력해야 준. 노력해야 준.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공짜로? 왜 대꾸가 없어? 공짜? 하는 것만큼이야. 뭐라고? 하는 것만큼이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받는 거, 이건 내가 노력으로 안 돼.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의 복을 받는 거, 이 땅에서 삶의 복을 받는 것은 하는 것만큼이야. 아멘. 하는 것만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생활도 잘해야 돼.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야. 예배 시간 5분 전에 오라고. 그걸 한 20년만 예배 시간에 5분 전에 와가지고 진중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봐요. 10년간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아멘? 그런 거라고. 자기가 뿌린 것만큼 심은 것만큼이라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라고. 영적인 생활도 육적인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만큼이고 뿌린 것만큼이고 심는 것만큼이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등대 가족들이 복을 받는데 좀 성실한 삶을 살고 부지런한 삶을 살고 좀 스케일이 있는 삶을 살아서 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로 밟으라고. 뭐라고요? 발로 밟으라고. 이러지 마. 팍팍 밟아요. 확확 밟아요. 넓게 뛰어다니면서 밟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 말도 잘 못 깨닫고 또 뜻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또 인천 시내를 다 돌아다니지 말고. 알았죠?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남을 낙심시키지 말고 자기 자신도 낙심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